여러분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난 이 일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맡아서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여러분이 이것만은 내 꼭 하고 싶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일 수도 있고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새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는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궤는 어디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마땅합니까? 성막에 있어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으로 다윗 왕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죠?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에 두었냐면은 그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형태로 마치 그 언약궤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다른 신상을 했더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몇 번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돌려주자. 그래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암새 2마리에 마차를 끌어서 딱 채찍을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암소가 가는 대로 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를 가게 되었고 나중엔 또 다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집에 여호나담의 집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가 성막을 떠나서 그래서 따로 언약궤가 이렇게 홀로 있게 된 것이 약 100여 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방치된 지가 벌써 100년이 되었다. 오래되었다. 이것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오자. 이것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모셔오는 중간에 오늘 보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셔오는데 이 소들이 날뛰었어요. 아마 길이 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메우는데 소들이 뛰니까 거기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받쳤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혹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죽임을 당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 보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번제단 위에는 불을 피워 두어야 됐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것과 함께 연기를 피우는 게 있어요. 이거를 분향한다 그래요. 분향. 그래서 숯불 같은 데 하고 거기다가 향료를 뿌려서 연기를 나게 하는 것을 소위 분향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쓸 수가 없었어요. 번제단 위에서 항상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며 즉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은 벳세메스 사람입니다.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곤 신상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다시 돌려보냈어. 어떻게 돌려보냈다 그랬죠? 암소 2마리에다가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얹어놓고 가게끔 했어요. 근데 그 소들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걸음을 멈췄냐면은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언약궤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일로 벳세메스 사람들 모두가 몰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5만 7천 명,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70명, 어떤 것인지 기록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한 동네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좀 경우가 다르지만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그것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쓰십시오 하고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는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일부는 다시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앞에는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이 두 부부가 좋은 일 하다가 아나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웃사, 바로 이 사람의 의도는 좋았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참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계시는 단상은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올라가면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이 거룩한 단상에 함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거기는 따로 올라가시는 권사님들 올라가서 거기서 청소하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 우리 시대에는 너무 그것은 율법적이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저 어른들에 대한 기억을 보게 되면 주일날 헌금을 할 때 그 전날 그 교회 드리는 헌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교회에 헌금했던 그 기억도 어린 시절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행했던 우리의 관습들이 너무나 율법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것을 전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사 먹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의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일날이면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도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최고로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신사복을 입고 꼭 양장을 입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저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런 복장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있어서도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 그냥 찌꺼기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장 그 마지막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을 만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성경의 사례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혹은 베세메스 사람들, 우사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그 기준은 동일할 겁니다. 예전에 그 거룩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그 거룩을 지금도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기대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함을 주셨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롱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 우리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우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사가 뭘 했죠?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겁니다. 상당히 의도가 좋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코 이 우사라는 사람은 나쁜 의도로 언약궤를 이렇게 붙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들이 막 날뛰니까 혹시 언약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언약궤 쓰러진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 죽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웃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웃사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아주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며.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왕이 어떤 왕이었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올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아주 좋은 의도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오고 우리가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아주 선한 의도죠. 매우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그것은 매우 선한 좋은 의도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몇 가지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웃사가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인가? 가만히 곰곰이 따져봤어요. 그리고 14장 넘어서 15장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러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매는 절차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일단 수레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네모난한 상자 같은 것인데 그 네 모서리에는 뭐가 있냐면 큰 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리에다가 큰 장대 같은 끌채로 고리에 끼워서 네 사람이 메고 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멜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누가 멜 수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메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 그것은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돌려보낸 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메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언약궤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만 이것을 메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절차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목적이 있어도 내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죠. 아니, 내 마음을 알 거 아니냐. 내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사람 내 마음을 좀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좋은 마음일 수 있죠. 좋은 뜻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했던 어떤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내 어떤 행동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다면 잘못된 거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절차, 우리의 수단도 곰곰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혹시 절차를 무시한 건 없는지. 하나님은 너희는 언약궤를 매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맡기지 않았어요. 때때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알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뭐였죠? 바로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절차가 잘못되었든지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것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사가 죽었어요. 잘못을 저질러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그러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내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런 약속은 그럼 취소되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역대상 몇 장이었죠? 13장이었죠. 근데 14장에 어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다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1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은 두 개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야기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괄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이 14장은 언약궤를 모셔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근데 14장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14장 내용이. 14장에는 크게 세 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새로 왕이 된 다윗 왕국을 축복해 주셔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왕국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로의 히람 같은 왕들은 다윗이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목재도 공급하고 또 그런 기술자, 목수들, 석수들을 보내서 궁궐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또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가장 단적인 그런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근데 다윗이 자녀가 많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구나 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블레셋 전 사람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죠? 다윗 왕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냐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두 번이나 싸워서 두 번 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 주셨던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존을 어렵게 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의 사건은 13장의 우사의 사건 속에는 다윗의 실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르이 사람들에게 매우지 않고 수레를 통해서 오게 했던 것은 이 다윗의 실수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영원히 축복할 것이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다윗이 범했던 그 실수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많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런 실수들, 연약한 모습들 혹은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내 안에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잘못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런 실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외적인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박해들, 사람들 것들, 어떤 것이든 우리를 박해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엔 또 뭐가 포함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내 실수 때문에, 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의 자손들이 또 왕위를 이어받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린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것밖에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사처럼 죽임당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사처럼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사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천문학자죠.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어떤 바울이 가졌던 특권,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가 경험했던 그 긍휼, 나에게는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사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듯이 저에게도 오늘도 그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